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에게로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전에는 사실 어디 가도 이렇게 성회를 하든지 어디 가도 성도를 그렇게 보기 힘들고, 그죠? 우리 목회자들만 있어서 이 일을 한참을 내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리에 가서 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 이 시대에 성도가 주의 종들을 깨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어떤지 간에 주의 영광 가운데 바르게 가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깨어있는 또 한 분의 주의 종이, 우리가 사람인 거로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 깨닫고, 어쩌든지 목회자들이 많든지 없든지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어디 가면 그래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내게 주시겠지 하고 전 받는 그런 습관이 한번 생겼어요. 근래 와가지고 내가 우리 우사람 목사님 가끔 이렇게 동의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배워요. 열정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찬양, 사회, 또 설교고 또 대인관계고 이 사무적인 거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늘 잘 알는데 이 도끼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도끼 얘기가 쭉 나가다가 갑자기 도끼 얘기가 왜 나오나 하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결국은 이 도끼 얘기도 사명 얘기예요. 사명 얘기. 오늘 잃어버린 사명에 관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렸는데 4장, 5장, 6장에 다 엘리사와 생도 얘기가 동시에 묶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도끼 얘기가 생뚱맞게 연결돼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얘기더라고요. 우리 얘기, 사명자 얘기. 사명자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죠? 누구는 섬김의 달란트도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 도구예요. 오늘 도끼 얘기가 나왔는데, 집을 지을 때 이 도끼 없이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연장이 많고 도구가 많은데, 당시만 해도 도끼가 있는 집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진짜 부잣집이나 있을 만한 그런 도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도끼가 없이는 그것도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아무래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길로 들어오기 전에 금방에 있었을 때에 제가 시계수리 2급 기능사인데, 시계수리를 할 때요, 여기 손목에 차고 다니는 조그만 손목 시계 다 풀어보면 부속이 수십 개 1, 2, 3, 4를 쫙 위에서부터 뜯어 내려가면 헷갈리면 못 맞추잖아.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탁탁탁 순서를 했다가 렌즈 가서는 거꾸로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수리를 하다 보면 이 십자 드라이버가 있고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요, 항상. 근데 시계에는 전부 다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나사가. 근데 이 국산은 드라이버를 쓰면 두세 번 돌리면요, 끝에가 무드러지고 아주 마모가 돼버려요. 내가 남의 손님 시계 많이 버렸어요. 이 국산 드라이버 잘못 써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드라이버가 참 잘 나오는데, 국산 드라이버를 아무리 잘 갈아서 딱 맞게 해도 몇 번 쪼이면 쪼일 때마다 이 끝에가 드라이버 끝에 무뎌지는 그런 걸 보면서, 또 조금만 내가 균형을 잡지 않으면 옆으로 찡 미끄러져가지고 요 안에 얼마나 정밀하게 돼 있어요, 부속들이. 멀쩡한 부속을 툭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남의 시계 엄청 내가 물어줬네.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시계들이 쭉 있는 거예요. 유리 깨지잖아, 우리 쓰다 보면 시계 유리 깨지면 그 시계방 가져오면 유리를 싹 갈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경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본을 땄어도 유리까지 다 갈아줘. 근데 유리를 빼려면 유리가 깨끗이 안 떨어지고 유리 붙은 자국에
날카로운 게 막 붙어 있어요. 그걸 뜯으려면 불에 캐스를 부속 다 빼난 다음에 캐스만 이렇게 살짝 달궈야 돼. 이렇게 깨끗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난 여태까지 그런 불에 달구면서 했는데 어느 날부터가 중계에서 들어오는 시계들이 아니 보기는 이렇게 다 쇠처럼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을 했더니 세상에 캐스가 누르르 녹아버리는 거야 불에. 아이고 그래 내가 시계 수리 5,000원 벌려다가 또 몇 개씩이야 좀 물어준 적이 있어요. 아니 중국 애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분이 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수리하면서 가장 내가 아쉬웠던 것이 도구. 오늘 도끼를 클리어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 짓는 사람이든지 이 세면 바르는 사람은 이 미장 또 이 뭐에 세면 칼이 좋아야 되잖아요. 시계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국산 드라이버는 쓸 수가 없어서 내가 한 번은 큰 맘 먹고 비싸서 못 썼는데 독일제를 내가 사서 썼어요. 독일제를. 당시에 아주 이런 오핀 꼽는 것처럼 아주 가는 드라이버야. 굳지도 않아. 얼마나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끝에도 아주 날카롭게 가려면 현미를 보고 이렇게 갈아놔야 돼. 이 일자 드라이버에 딱 끼면 딱 맞아서 옆으로 삐지지도 않아요. 미끄러지도 않고. 이 독일 거는. 그리고 앞만 써도 무드러지지가 않아. 그걸로 수리를 하면 아주 정확하게 탁탁탁 쪼이면서 일이 빨라. 그만큼 기술자들에게는 어떠한 그 전문성이 있는 그 분야에서는 도구가 이로 말할 수 없이 그 일을 완성해내는데 큰 몫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생도가 가지고 있는 이 도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생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쉽게 뭐 신학교를 세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생도가 자기들이 있는 그 초소가 부족하고 작아서 새로운 곳, 더 넓은 곳을 짓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나무를 패러 가는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도 얘기가 오늘 도끼 얘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4장, 5장, 6장까지 쭉 이어져요. 4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도들이 국을 끓이는데 호박을 따가지고 호박잎과 같이 삶아서 했는데 그게 독이 퍼졌다고 못 먹게 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생도가 밀가루를 던져서 끓여라. 그래서 다시 끓였더니 그걸 먹기 좋은 국으로 변질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건 주의 종과 주의 생도의 역할을 보면서 오늘 그래서 뭘 해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뭘 누가 더 열심히 하고 정말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우리 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되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에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5장에는 역시 생도와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데 나만 장군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고 이 엘리사는 값어치도 없이 돈도 없이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뭐로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한 걸로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생도 사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승 모르게 언덕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자기 스승이 못 챙긴 사례비 좀 빼서 말이야 주물에 챙겨다가 기지개 혼난 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스승과 제자 얘기가 오늘 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6장에 와서는 어떤 얘기입니까? 집이 좁아서 처소를 다시 확장하겠다고 생도가 얘기하니까 스승이 그걸 허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는 섬김에, 누구는 정말 도와주는 거, 누구는 정말로 말씀으로, 누구는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도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짐 받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에 있는 크고 작은 이 달란트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찬양의 도구요. 할렐루야. 말씀의 도구요. 전도의 도구요. 섬김의 도구.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귀한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도구들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빌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사가 생도들이 나무를 패려고 하자고 하는 그 얘기에서 엘리사도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열심히 이제 이 생도가 빌린 도끼 가지고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죠. 나무를 자르기 시작할 때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찍어본 사람은 우리가 다 알 거예요. 도끼라는 것은 한쪽은 굉장히 날카롭고 한쪽은 무뎌요.
그리고 도끼는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그 무게 중심으로 휘둘렀을 때 나무를 찍어내릴 수 있는 힘이 전달되거든요. 그러니 이 도끼를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대장간에서 많은 공이 있었겠어요. 일반 쇳덩어리를 녹여서 한쪽은 뭉뚱하게 만들고 한쪽은 날카롭게 각을 세워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었겠냐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많은 시간과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여러 역경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나마 지금의 우리의 위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딘 그 칼날을 갈고 닦고 그 도끼도 나무를 펴려면 얼마나 끝에 날을 깍듯이 갈아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이 덜판을 보면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맘때쯤 되면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한 물그램 쫙 밀지만은 옛날에 벼볼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낫을 있는 대로 다 찾아요. 다. 걔 다 찾아가지고 싹 갈아라. 밤새 갈아요. 그러면 아침에 오둑오둑해져 벌써 나가는 거예요. 막 10자루쯤 되는 막 이거를 아주 잘 갈아가지고 덜에 나가서 그걸로 끊임없이 벼를 베는 거죠. 벼를 베다가 이제 칼날이 무뎌지면 또 새로운 낫으로 쓰고. 그래서 그 낫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데 오늘 이 엘리사의 생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도끼를 빌려다가 그만 열심히 배달하고 애를 썼는데 그만 손에서 도끼가 빠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끼의 얘기는 우리의 사명력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모든 훈련 과정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아멘. 이 나무를 계속해서 잘라서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처소 확장이잖아요. 학교를 세우다든지 교회를 세우다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나무를 베러 갔을 텐데 이거 나무를 얼마 베지 못하고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벨 때에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한두 번 다 겪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려다가 벼를 베다가 자기 다리를 찍는 사람도 있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려다가 잘못 쑥 빠져가지고 정말 자기 다리를 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이 귀한 도구인데도 잘 쓰면 그것이 그 귀한 값어치를 하는데 잘못 쓰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들어온단 말이죠. 오늘 이 생도도 부주의로 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나무를 열심히 베다가 손에서 그만 도끼가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도끼는 어떤 도끼예요? 그가 빌려온 도끼라고 했어요. 아멘. 빌려왔다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내주게 갚아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빌린 거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주신 갖가지 은사는요. 주님이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에 이 모든 달란트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그 도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뿐인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생도가요. 그 빌려온 도끼를 떨이고 나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안타까워서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승님.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이 땅을 정말 떠나고 때로는 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 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모두에게. 저도 1년 만에 지금 이만큼 몸이 회복됐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겠더라고. 그 찬양하던 거 말씀질하던 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와 그러면서도 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사가 물거품처럼 오늘 생도가 그 우물에 도끼자루를 빠뜨린 것처럼 생도는 도끼자루를 빠뜨린 다음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심령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하던 은사를 못하고 열심히 하는 섬기는 걸 못하고 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사단 마귀가 우리의 틈새를 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관계성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면 이 도끼를 버린 생도보다도 더 정말로 코가 땅에 빠져서 기도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안타까움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생도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간단해서 그렇지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이 자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만은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빌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
자기 보정 신분증을 진짜 맡기고도 줄까 말까 하는 이 귀한 도끼를, 이렇게 귀한 도끼를 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쓰고 돌려주지 못하고 중간에 잃어버린 이 생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기도나 전도나 사명, 어떤 사명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걸 놓치고 또 병들고 아무도 못했었을 때 이 생도처럼 안타까움이 정말로 내 온몸에 젖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찬송을 잃어버려도, 기도를 잊어버려도, 전도를 잃어버려도 아이고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이런 맹숭맹숭하는 사고방식으로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택에서 빌린 도끼인데, 그렇죠?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다 쓰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설교가 이 남을 섬기고 또 많은 이 원사들을 그저 잃어버려서 못할 경우는 이것을 되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채로 아이고 가서 그냥 못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돈으로 물어줘야지, 이거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이건 사단의 마음에 이끌리는 생각인 거예요. 가지고 나 하나 좀 안 해도 다른 목사님들이 또 사역하겠지, 주의 일을 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 이렇게 귀한 도구를 우리에게 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빌려진 도구는 정말로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서 쓰다가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도구인 거예요. 오늘 생도는 발발발발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낙담하고 허탈하고 실망한 모습으로 자기 스승을 부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어디 빠뜨렸냐고 묻는 이 질문을 우리가 6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정말로 귀한 사명자, 정말 귀한 관계성은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낙담되고 정말로 골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로 무슨 일인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했을 때 정말 사단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옆에 가서 정말로 툭툭툭 치면서 왜 그렇게 됐냐고 힘을 내라고 그저 깨워야 되거든. 아멘.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낙담해가 있냐고, 도대체 어디에 도끼를 빠뜨렸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사랑이거든요. 그게 동료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자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쵸, 열심히 잘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코가 석자대로 빠진 사람 뭐 에이 이거 잘했다 뭐 꽃이다 어쩌다 하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속담에 놀러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잠시 이렇게 돼서 낙담하지 말고 어쩌든지 잃어버린 도끼 찾아야 되지 않냐. 아멘. 잠수함을 동원해서라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도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머지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빨리 갖다 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거예요. 아멘. 괜히 옆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어제 어디에 빠뜨렸냐고 이게 묻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위해서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에 네가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네가 어디서부터 정말 그런 실수를 했는지 우리에게 묻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스스로라도 내가 정말로 다시금 기도에 끈을 잡아야 되고 찬송에 정말 끈을 잡아야 되고 다시금 말씀에 끈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여주는 이 엘리사의 그 행동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늘 이 생명나무로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생명나무, 이 나뭇가지는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잠시라도 놓고 말씀을 잠시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단이는 우리 틈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의 도끼, 감사의 도끼, 섬김의 도끼, 전도의 도끼를 언제 어느 때 슬며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빠졌는지를 반드시 알아서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찾을 줄 믿습니다. 아멘. 물에 빠졌던 그곳을 가리키니까 엘리사가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지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떠오르게 하는 역사를 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스승과 제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 같은 주의 종끼라고 했다면 여기는 제자도 없고 스승도 없는 같은
이렇게 목회자가 있다면은 어느 한 분이 넘어지고 어느 한 분이 연약하고 어느 한 분이 영적으로 다운돼서 힘들어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그 다운되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한 동료에게 반드시 우리가 힘이 돼야 되고 아멘. 그곳에 던져 놓을 수 있는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혼자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하나가 많은 영혼을 다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연합하게 하고 협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전체적으로 다 불을 켜서 이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도끼가 빠진 그 물에 나뭇가지를 베어 던질 때에 그 새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에 정말 찾아오는 이 없고 정말 용기를 주는 이 없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1년 가까이 지금 이만큼 회복될 때까지 주변에서 기도로 정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한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또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보고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까불어지게 넘어지게 하고 하는 그 은혜로 다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어떠한 곳에 가든지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이 생도가 가자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산에 가자 그러니까 산에 간 것이고 뭘 하자니까 뭘 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서 낙담하고 그곳에서 부주의로 실수하는 그 모습에서 언제나 서성은 뭐예요?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지도자는 언제나 우리는 교회에서는 많은 성들 앞에 지도자잖아요. 또 가정에서는 또 자녀들 앞에서 지도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단체 중에서도 또 앞에서 리더하는 지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언제나 이렇게 언제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언제나 정말로 정도로 가고 중심을 잡고 말씀 중심으로 딱 있을 때 함께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콕 집어서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함께하는 연약한 동력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마지막에 새도끼가 떠오르곤 한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낙담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슨 관계성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정말로 여기다가 목회자로 이름은 달았지만은 그 목회자 역할을 못하고 한숨 쉬고 일반 평신도도 못하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주변에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가 생도에게 하신 그 능력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손을 내밀을 때에 그는 반드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멘. 왜냐하면 주변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분명히 막대기를 집어서 이거라도 잡으라 했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피차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정말 어디서 뭐 때문에 넘어졌냐고 그것을 묻고 그것을 다가가서 손 내밀면서 나무가지를 던지는 엘리사처럼 우리도 연합하여 크고 작은 모든 사명에 있어서 누구 하나 나부작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많은 도끼들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의 부족하고 나의 못한 것도 깎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날 올 때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생도는 그것을 다시 찾은 생도는 두 번 다시는 손에서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여기 메모놓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비싼 도끼를 빌렸는데 나무를 완성히 패고 완전히 그 일을 맡아서 다 완성할 때까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손에서 정말로 꽉 쥐고 놓지 않은 그런 일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오늘 하루도 왜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시는가? 이것은 정말로 또르게 한 그것을 잡고 다시금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것이 은혜요 저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충하느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심으로 부족하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생도에게 아버지 그 귀한 것을 빌려서 아버지 주의 영광에서 귀한 아버지 성전을 지고 교회를 짓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빌려주신 각가지 우리 영적 도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영적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돌려주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맡긴 일에 아버지 열심을 내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가 오늘도 그 귀한 도구를 잃어버리기를 원하고 그 귀한 도구를 쓰지 못하게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손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빚값으로 세우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잡아라 다시금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아버지 우리에게 빌려주신 그 영적 모든 도구를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참복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도구를 아버지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도구가 이 강단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이곳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생도는 아버지 열심히 하다가 부주의로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 엘리사는 그것을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찾아주어서 다시금 그 일을 계속해서 돕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넘어지는 자를 그저 아버지 넘겨주지 아니하고 넘겨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의 동료 나의 협력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병들어 약하고 아버지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운을 내고 힘을 줘서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찾은 그 도끼로 아버지 정말 하던 일을 다 마무리하기까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모든 일을 그 맡긴 사명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도끼 열심을 다해서 모든 짐을 완성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과 같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의 도구요 아버지의 말씀의 도구요 기도의 도구요 아버지 남을 섬기는 도구요 아버지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돕는 그 도구까지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잘라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도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로 진실로 그 영적 도구를 잘 사용하여 아버지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았으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 비로구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회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누구는 건강에 약하여 누구는 아버지 물질 때문에 아버지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로 오늘 아버지 하는 생것처럼 잃어버린 도끼처럼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부리며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끼가 또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신 것을 찾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서 아버지 하던 일을 계속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끊임없는 아버지와 성전의 불을 밝히기에 필요한 분들로 도와주시고 그 입술의 말씀과 능력 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문에 빠뜨린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고 아버지 그것을 잡게 하여 아버지 귀한 일꾼에 서로 손을 잡고 끝까지 아버지 다름질하여 경주하는 자처럼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와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정말로 경청할 자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을 자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